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거절할 수 없는 복된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것,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어떤 뜻이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4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촛불을 하나씩 켜서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탄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탄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 먹이통에 태어나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선포의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선포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4주간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우리 동수가 군사학을 배우고 있지만 선전포고, 전쟁할 때 선전포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국제협약이 있어서 신사적으로 내가 이제 전쟁할 거야 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뒤통수 받지 않게 딱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상대방이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강나빠 빵빵빵 부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다 라고 선포하는 의미가 선전포고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선포하고 성탄을 기다릴 때 여러분들의 내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당신을 통치하십니다. 그 선전포고하는 날이 오늘 이 날임을 믿고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집사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옆사람에게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거절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복된 소식에 한 가지 단어가 빠졌습니다. 당연히라는 단어. 거절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이 오면 거절하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그걸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를 당연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거절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거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4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 산 것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 것이다. 목자가 흩어진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당연하냐면 양은요, 무리에서 흩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은 무리에서 흩어지면 양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찾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이 흩어져 죽을까봐 목자가 양을 찾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곳에 가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양이 무리와 함께 있으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눈이 나쁜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눈이 마이너스 3.5디옵터예요. 그래서 저는 안경을 이렇게 딱 벗으면 모든 게 공평해집니다. 나한테 화를 내는 집사님, 웃는 이주연 성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보여요. 공평해요. 그래서 그러나 한 100m 전방에서 오잖아요. 오늘 두 분 이렇게 비슷한 본색 옷 입고 오셨잖아요. 멀리서 한 전방에서 오면 비록 무슨 표정인지 모르지만 저는 걸음걸이로 알아요. 이현수 집사님 이렇게 오면 이현수 집사님이야. 그리고 이주연 성도 이렇게 오면 저기 이주연 성도고 저는 이현수 집사님은 나는 알아요. 한 마이너스 3.5디옵터면 한 10m 전방은 압니다. 양은 어느 정도 해주셨습니까? 양은 마이너스 10디옵터. 10디옵터면 어느 정도냐면 3m를 몰라요. 앞에 3m 전망을 몰라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듣는 게 발달하겠죠. 듣는 게 발달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발달하겠죠. 또 뭐가 발달할까요? 촉감이 발달.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보이니까 서로 막 부딪히면서 맹맹 이러면서 맹맹 그러면서 푹 쳐서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면 딸랑 팍 쳐다보고 목자의 음성과 냄새를 맡고 우두머리 수양의 엉덩이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걸 비비면서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아요. 너희들이 흩어져 있지 마라. 함께 모여라. 그게 바로 뭐예요? 코이네오니아, 그게 교회, 그게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는 것. 그래서 영어로 교회를 컨그레게이션이라고 해요. 함께 같이 모이는 것. 그래서 양한테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면 우리 양들은 뭐라고 선포하면 돼요? 아멘 이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가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요한처럼 3층 창이 팍 열리면서 하나님이 저 보좌 위에서 팍 서가지고 나의 아들아라고 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당연한 것. 마치 목자가 양들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발달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연한 마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내용은 좀 달랐지만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명지병원에서 한 4년 동안 매 5월 마지막 금요일날 거기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다 가서 명지병원 환우들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지병원에서 어떠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를 고만 사역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해가 제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타까운 가지고 명지병원 사역을 끝났는데 끝난 그 주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마침 우즈벡에 있던 저희 형님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딱 왔습니다. 그때는 자기는 목사한테 안 받을 테니까 저한테 하죠. 동생 목사님, 동생 목사님, 세브란스 병원의 어린이 병원 안에 번스처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화요 찬양 인도를 자기한테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동생 목사님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래 해야지요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그 어린이 병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오셔서 4시간 반을 간증 집회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끼친 바로 그 김동수 선생님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김동수 선생님 부탁했으면 해야지. 그 지하교회, 이우수 집사님은 아시죠? 그 지하교회. 지하교회에서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우리 최승희 사모가 전도했던 원엄마가 자기 엄마도 같이 와서 그때 간증 집회를 4시간 반 동안 들었어요. 4시간 반 동안.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한 가정의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김동수 선생님 간증 집회를 통해 원우 엄마의 엄마, 원우의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그분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찬양 집회를 다 힘들더니 그 김동수 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 오세요. 그 다음에 파티 또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더니 한 번 가기로 했는데 나 4년을 했습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나는 4년. 한 번 심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처럼 한 번 심었는데 4년이 된 역사처럼 제가 그랬어요. 그냥 김동수 선생님은 심었는데 엄청나게 거두었다.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주연 성도가 가면 거기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섬기면서 더 오히려 감사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거길 가면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연변 할머니인데 찬양 집회 오셨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양반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싶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연변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다가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정신병원 들었어요. 정신병 들은 게 신체화가 돼서 지금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금 살려주려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 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다. 그럼 목사님 나 오늘 예수님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날. 그리고 3달 동안 나온 거예요 그분이. 제가 3달을 더 봤는데 3달 동안 있어요. 근데 마지막 3달째 자기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들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이 아들의 질병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원수 같은 마음 억울함도 떠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이 여인의 간절함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제가 그거로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멀리 떨어졌을 때 마치 우리의 자녀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겠구나. 한 번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확 이해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머리가 빡빡이 아니라 머리털이 없어요. 눈털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뇌암이 있는 거예요. 브레인 캔서예요. 여기 수술자부터 쫙 있는데 걔가 예배 드리는데요.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 사랑을 하는데 예수 사랑 얼마나 예쁜지. 제가 끝나고 와서 얘야 제가 안주 기도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설교가 끝나면 손이 이렇게 차가워져요. 그래서 걔가 그래서 얘야 목사님이 설교하면 손이 차지는데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머리에다 손 얹으면 목사님 미안하니까 어깨에다 손 얹어서 기도해 줄게. 그러더니 여기다 해주세요. 이거 손에다 올렸는데 피가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걔가 아멘 그러는 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잘 가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엄마가 자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 자기가 병이 안 낫고 힘들어하니까 자기 믿음이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데리고 가자는. 그래서 엄마한테 가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저를 데리고 오는 걸 딱 보면서 눈물이 벌써 그러고 제가 막 기도해줬더니 힘들어요.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는 이 다음에 가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말이 정말 가슴에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마음, 정말 순진해요. 순진한 마음이 뭡니까? Simple heart.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 엄마를 위해서 걔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엄청난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혼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말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한 겁니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영어 성경 보면 Attention to the buil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성전을 진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저 성전에 분이 저 성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보이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문제가 되면 우리가 다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너 자꾸 게임에 치워버리잖아요. 우리의 보이는 게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면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비방하시겠어요? 아니면 묵묵하게 진지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시겠어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1982년도에 책을 냈어요. 성혈과 성배라는 책. 이게 무슨 책이냐면 예수님이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삼촌 아리마다 요셉하고 짜고 돈이 있거든요.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척하고 죽으면 아리마다 요셉이 돈을 써서 자기의 무덤에 자기 조카 예수를 묻게 하고 사실은 살아있는데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면 돈을 다시 줘가지고 로마 군병이 돌을 물려주면 거기서 자기와 같이 나가서 부활한 척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활한 척 해가지고 자기 삼촌과 아리마다 요셉과 자기랑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프랑스 리옹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면서 잘 살다가 84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84살. 94살도 아니고 84살. 이걸 가지고 영국에서 책을 낸 사람들이 막 읽고 우리가 속았다 막 이러니까 영국 교회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한 사람이 100% 집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재판하면 증거를 내야 돼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인 이름도 알아. 예수님의 부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거기서 아기가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의 16대 손이 십자군 전쟁에 가서 현 정격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됐다고 증거를 막 들이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판에서 졌습니다. 재판에서 져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던 성공의 신부들, 카톨릭 신부들, 수녀들 막 벌떡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옷을 다 찢고 어떤 사람은 그 재판의 결과 때문에 집에 가서 목마르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의 80%가 다 회교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이러다 국가 재난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결정된 문서는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봉인시켰는데 봉인되기 뭐예요? 우리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재판장에서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보이는 문제 재판장 앞에서 인간이 판단한 그게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는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믿음이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사인이 뭐예요? What the sign? 이렇게 써요. 지난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중공검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화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를 지은 박수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드디어 특검이 있는 날이니까 건축주 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있어주면 특검하는 사람이 좀 긴장한대요. 그래서 틀린 것도 이 사람 좀 봐주고 건축주들 봐줘서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까지 가면 되느냐? 9시까지 오라고. 그 얘기를 박기진 집사님이 같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사람 사는 흔적을 다 또 지웠어요. 우리 둘이서. 뭐 라면 박스 다 해가지고 저 뒤에다 넣고 뒤에다 넣으면 또 걸릴까봐 포장이 그 무슨 포장마차 포장에다 다 넣고 돌로 다 맞고 그리고 다 9시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박수장이 한 10시쯤에 떠오르는 거라고 하니 목사님 오전에 오려고 했던 사람이 오후 2시에 온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는 특검 받아야겠는데 뭐라고 그냥 툭툭툭 거리지만 5시간을 기다렸어. 5시간을 기다려 2시가 딱 돼가지고 이제 박수장이 딱 왔는데 우리한테 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강리가 말하기를 특검하는 사람이 건축주가 있으면 불편해서 제대로 못 보니까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박지사님하고 저하고 옆에 있는 공터에서 이러고 서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끝날 때까지 한참 있는데 나는 막 애가 타는데 박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지사님이 이렇게 니까 목사님 우리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마시듯인지 아니면 차 안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고 하고요. 그래서 차에 들어갔습니다. 차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피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박지사님 옆에서 무슨 책에 관련된 거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잘게요. 그러고 다 보았어요. 제가 잠기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한 30분 지난 것 같아요. 한 20분. 근데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코 고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코 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 고요. 그게 그 아름다운 코골이거든요. 박사님이 이거를 반복하는데 내가 용서하세요. 너무 예쁘고 내 옆에서 특이한 코골이 세상 여러분 내가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비록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갑자기 그 순간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회 건축의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은 여기 함께 같이 있구나. 그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 흐르는 후 쩝쩝쩝이 얼마나 기쁜 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났거든요.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오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려서 탁 봤더니 그 무뚝뚝이 박소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됐구나라는 속으로 들었는데 왠지 내가 택시 가면 쫓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오더니 박수장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기 깜짝 놀랐겠어요. 얼굴 딱 보니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어가지고 됐지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잘 안 웃는 친구들이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 나가 우리 박사님도 봤지만 안아줬어요. 두 사람 다 안아줬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동안 9차례인가 7차례 건물을 짓고 특별검사를 다 했는데 특별검사가 와가지고 지적만 했지 칭찬만 한 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어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여기다 지었냐고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칭찬해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박 수장 여기 좀 봐. 여러분 우리 교회 교회 없어졌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조감도에 보면 우리 교회하고 옆에 교회가 없고 차가 이렇게 하나 딱 서 있어요. 제가 이거 안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조감도에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차가 언덕 위에 하나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날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고 옆에 차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수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림으로 그렸는데 봐라, 그대로 되지 않느냐. 내가 이 특검할 때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더니, 여러분 막 기쁠 때는 은혜도 빨리 오나 봐요. 걔가 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복된 소식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너를 통치한다.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끝에는 그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오고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감격, 이제 교회력으로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